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그 표적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깨닫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포도주가 얼마나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1787년산 보르도 샤또 라피떼라는 포도주가 있답니다. 이게 한 병에 얼마인가 하니까 1억 9천만 원이래요. 10잔이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잔에 1,900만 원이에요. 포도주 한 잔에 1,900만 원. 내가 아는 바로는 이게 제일 비싼 포도주입니다. 누가 이런 포도주를 마시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오늘 저는 이 세상에서 이 비싼 포도주보다 더 값진 포도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포도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얘기가 바로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영광을 설명하는 포도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3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행한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이 잔치에 가셨죠. 그래서 그 잔치에서 포도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던 그때부터 바로 1500년 전부터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한 가족 공동체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BC 한 1500년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으니까 한 마을 사람들이 거의 가족과 같죠. 그래서 그날 어느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건 아주 당황스러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포도주가 좀 떨어졌으면 그냥 다시 사오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한 지역의 마을에서 혼인잔치를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7일 동안 계속 그냥 잔치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이 포도주의 혼인잔치에서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약속과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맥빠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느 집에 혼인잔치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러면, 아니, 그 양반,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준비를 제대로 한 거야? 그 집안 가문에 아주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고두고 그 집안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야. 에이, 저런 준비성 없는 집안 같으니라고 말이야.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혼인잔치를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말이 안 돼.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제 이 말을 전합니다. 어느 집에 그 혼인잔치 하는데 포도가 떨어졌어. 이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나이 30세쯤 되셔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혼인잔치에 갔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 예수에게 그 얘기를 해준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뭔가 기대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시큰둥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잔치집에 현관 입구에 있는 여러분 결례용물이라고 들어봤어요? 결례용물.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에요. 사람들이 어느 집에 들어오면 이게 들어올 때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씻는 용도로 쓰는 물, 그걸 결례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깨끗한 식수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어떤 항아리에 물을 담아놨는데 뚜껑도 없어. 그래서 그냥 뭐 지푸라기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낙엽도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는 용도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례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관 입구에 있는 결례용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만드신 포도주입니다. 한 잔에 1,900만 원짜리보다 더 비싸고 좋은 포도주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거죠. 이거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사도 요한이 이날 이 혼인잔치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포도주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표적이야, 이것입니다. 표적이라는 얘기는 이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표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신호다 하는 얘기예요. 신호, 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표적이라는 얘기는 이적 플러스 신호, 그런 두 가지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여기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나다니면서 신호등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멈춰, 스톱. 근데 빨간불이 켜지면 스톱이라는 말이 있어? 그 빨간불이 켜지면 아, 이게 무슨 신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차를 스톱하시오라는 말은 없어도 그 메시지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신호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어떤 부호나 표지, 소리, 몸짓 이런 것들로 특정한 내용 또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것, 이걸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도 기적이죠. 이적은 이적인데 그냥 이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호다, 어떤 사인이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신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신호다 말이요. 그 신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 무슨 신호냐는 것입니다. 그 물은 식수도 아니었어요. 여기 깨끗한 물. 예? 정수기에서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깨끗한 물도 아니야. 결례용 물이라고 했죠. 이른바 허드렛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손과 발을 씻고 버리는 그런 물이야. 용도가 결례용 물이.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가치 있어 보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드렛 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비싸고 가장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신호입니까? 여기 물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거, 우리들, 사람들. 하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결례용 물처럼 한번 쓰고 시궁창에 버려줘도 되는 그런 물이야. 인생으로 본다면 귀한 존재로 처음엔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보잘것 없는 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쓰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네.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이 물이 아니야, 난 가만히 여기 있을래. 왜 나를 이렇게 떠다가 성가시게 합니까? 그래서 거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고자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겠죠? 현관 입구에 있던 이 결례용 물은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식수는 그 잔치집 안에 있었어. 깨끗한 물은 오히려 그 안에 있었어. 이 포도주를 만들어낸 이 물은 그다지 깨끗한 물이 아니야.
바로 허드렛 물이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허드렛 물이 포도주가 되냐는 거죠. 여기에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 신호가 있단 말이야. 이거 단순히 그냥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네.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건 표적이다 말이야. 사인이다. 신호다. 어떤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중심입니다.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요한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 자기 아들에게 가졌던 기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무언가 행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 이 기대가 바로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무언가 그래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든지 행하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갖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의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엄청난 좋지 않은 상황에,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충분히 그런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없으면 낙심하는 거야, 낙심. 응?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면 낙심케 하는 것이랍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 일을 결국 못하게 한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 속에서, 지금의 내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인가?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분인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상황은 이렇지만, 난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보다 더 크셔. 그런 기대가 있어야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기대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하여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례용 물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여기에는 무엇이 첨가가 됐냐? 그냥 예수님이 뚝딱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에 순종이라는 것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그 돌 항아리에 들어있을 때 그냥 짠 하고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네. 그걸 떠가지고 옮겨서 주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게 변화된 거야.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는 생각 없이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 생각 없이 순종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반드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순종할 수 있겠어? 말이 쉽지, 무조건 순종. 지금 현관 밖에 있는 결례용 물을 지금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결례용 물을 떠오르라는 것입니다. 식수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 여기 있었다면 우리한테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이거 식수도 아니고 정수기 물도 아니고 말이요. 응? 그 문 밖에 있는 결례용 물 뚜껑도 없이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물을 말이요.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도 잘 모르시네. 예? 아니 먹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결례용 물을 떠오라고요? 만일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토를 달고 그걸 안 될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은 우리 눈앞에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핑계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왠지 아세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할 만한 핑계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못하는 이유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가지 쫙 얘기할 수 있어. 그 핑계거리가 아주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간단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게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 왜 하필 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줄 수가 있어? 과거의 죄도 아니고 현재의 죄도 아니고 미래의 죄까지를 다 사한다고?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허락하신 분, 그런 사람에게만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교육 수준도 없고 머리도 안 좋아.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해. 또 복음을 말한다고 쳐도 저 사람은 너무 무식해가지고 모를 거야.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고 마음에 먼저 이렇게 선을 긋지 마세요. 누구든 이 복음은요 성령에 의해서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머리가 좋은지 아닌지 이런 거 따져가지고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만 부탁해서 그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도록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깨닫게 할 수도 없어. 여기 최근에 우리 아시는 분이 여기 숙지고등학교에 선생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지만 돼. 성령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기도를 부탁하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도 아니 하나님 그건 될 일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식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허드렛 물로 무슨 가치 있는 포도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거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딱 한계를 정해. 이건 안 될 일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 나가자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죠. 그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자기 판단이 다 있어. 그래서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고 두 번째로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런데 이 물을 채우는 종이 물을 채우다가 3분의 2가 찼어.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이 정도면 됐어. 한 3분의 2만 차면 되지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채우라.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 할 때까지 계속 채우게 했습니다. 우리 자매가 일하는 학교에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대요. 이렇게 받아쓰기나 무슨 이거 읽고 쓰기 할 때 이거 읽고 3번 써. 그러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면 2번만 쓰면 안 돼요? 2번만 쓰면 안 돼요? 그럼. 아니 3번 쓰라고 했잖아. 2번만 쓰면 안 돼요 하는 얘기 하는 학생이면 아니 너는 30번 써.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있어. 야, 비메오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려. 그러면 2개 다 올리라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한 군데만 올리지 왜 2군데 다 올려? 한 군데만 올리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데 내 선입견과 판단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요?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네? 항아리에 3분의 2만 물 채워도 되지 않겠어요? 아구까지 채우라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하게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 또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죠.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줘. 그게 들었을 때 이 종이 생각하기를 아니 지금 이 드럼을 떠다가 잔치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갖다 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몇 번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줘. 그러니까 이게 떠서 이거 분명히 물인데, 커드레는 물인데 이걸 잔치집의 주인한테 갖다 주라고?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갖다 줄까 말까. 이거 갖다 주면 큰일 나는데. 야, 이게 뭐라고 또 와서 이거 누구 먹으라고 또 온 거야 하고 확 집어던지면 어떻게 의심이 딱 생기고 불안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갖다주는 이런 태도가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 속에 이 종들이 했던 이 순종의 태도 하나하나는요, 정말 경외스럽습니다. 감탄할 만한 일이에요.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아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사인이다. 메시지가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순종해 가야지 하느님이 행하신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 작년 2월 달에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고 지금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요새요 제가 정신이 이제 들었어. 그래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겠더라고. 그전에는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내가 왜 병원에 있는 거야? 여기 막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신이 번쩍 났어.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하던 일들이 하나둘 생각나고 이런 거 했었지.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이제 옛날에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온전히 끝까지 순종을 안 하면서 살아왔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이 결례용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담긴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향기 나는 가치 있는 포도주, 성령이 담겨져 있는 모습, 9가지 채우라 했던 대로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죠.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성령으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 성령이 있어.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야?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모든 것들은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해 가야죠. 오직 주인님의 쓰심에 합당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 몸에 내 소욕대로 쓰지 말고 예수님, 우리가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내 몸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자기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수가 없는 거야. 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비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려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돼. 많은 이유를 대지 말고, 많은 핑곗거리를 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얘기야.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되어지는 그 안에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대로 그걸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안 듣고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제 안에서 서로 하는 얘기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령의 전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잔에 1,900만 원짜리보다 더 비싼 포도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그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내 육신적인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더 옳다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써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식수용도 아닌 이 결례용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포도주로 만드셔서 세상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태까지 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신호가 있다는 것도 또한 다시 배웁니다. 이 땅에 정말 가치 있고 비싼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배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